빌립보서 1장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어두운 로마의 감옥 안에서 쇠사슬에 묶여있는 한 노인, 그가 바로 이 당시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말하는지를 들어봅시다. 본문 18절인데 하반절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 것일까? 무엇을 보고 있길래 감옥에 갇힌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일까? 반대로 그렇다면 우리는 왜 갇히지도 않은 삶 속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때로는 감옥에 갇힌 것만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기쁨의 이유를 찾아볼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러나 바울은요,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 기쁨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질문을 던지죠.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당시 상황을 조금 더 설명해야겠어요. 감옥에 갇힌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도 바울을 좋아했던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갈라져서 누군가는 사도 바울을 지지하고 누군가는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보다 더 주목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더 사도 바울보다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했었다고요. 그래서 결국 바울은 감옥 안에서 자신을 시기하고 반대하던 사람들의 행적도 듣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바울은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게 본문 18절에서 다시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바울은 상관이 없대요. 오히려 그들이 조금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은 맞으니까 그게 기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자신이 알려지는 것이 원래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의 평판이 원래 중요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떠냐 말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으며 사는 것 너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고 성공하는 것 이것도 너무 중요한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 아니냐 말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내가 구원의 감격을 누린 사람이지만 좋은 평판도 누리고 싶은 거야. 내가 복음도 받고 복음도 누리고 싶은데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고 성공하는 것도 누리고 싶은 거야.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요. 아직 옛 생각을 우리가 버리지 못한 거야.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행하여 주는 일인데 우리가 그렇게 성공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게 알려지지 않아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정받지 않아도 된다는 게 우리의 복음인데 그 복음이 아직 우리의 삶에 자리 잡지 않은 까닭이죠. 이어서 볼까요? 바울이 20절에서 하는 고백을 봅시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존귀함을 받으시다라는 말이 원어로 살펴보면 크게 만들다, 확대하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혹시 망원경을 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맨눈으로 밤하늘에 뜬 달을 딱 보면 밝아요. 밝고 뭐 토끼 모양이 있다. 뭐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그 토끼 안 그려주면 일반인들이 잘 못 알아보더라고요. 뭐 어쨌든 망원경으로 달을 그 보름달을 특히 보면 망원경에서 눈을 떼도요 눈에 동그란 잔상이 계속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밝게 보이고 보이지 않았던 것까지 다 보입니다. 나중에 한번 볼 기회가 있으면 보세요. 그러니까 이처럼 보지 못했던 것을 크게 보게 해주고 또 발견하게 해주는 게 망원경인데요. 그게 우리의 역할일 수 있겠다 싶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감옥에 있는 이 모습이 만약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아보게 되고 더 크게 볼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면 그는 여기에 있는 것도 만족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무엇이 보일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살펴보면 뭐가 보일까요? 내 모습이 보일까? 내가 아득바득 내 삶을 움켜쥐고 양보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이는 건 아닐까? 어쩌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있을까요? 부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직하게 일하는 모습 속에서, 억울함을 끌어안고 용서하는 모습 속에서, 수많은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보였으면 좋겠고, 그렇게 보여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21절에 다다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결론이에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직장으로 가야 할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지, 뭐 5만 가지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이 더 중요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가? 참 아이러니한데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결국 그 자신과 세상을 망가뜨립니다. 반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살아요. 그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곳에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죽으면 오히려 그렇게 보고 싶었던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기뻐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이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참 두렵게 들립니다. 내 인생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 내 인생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말 불행한 일일까?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으셨고 우리를 위해 사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자신을 위해 사는 곳이 아니라요. 모두가 타인을 위해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곳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아름다운 세상이라고요. 모두가 나만을 위해 움직이는 세상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미 우리는 그런 세상을 또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의 흔적이라도 이 세상에 남기지 않으셨다면요. 안 믿는 사람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듯 그 사랑의 흔적도 이 세상에 남기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아마 진작에 멸망했을 겁니다. 우리는 사실 알고 있다고요. 다른 이를 위해 사는 삶이 정말 숭고하고 그 삶만이 나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고요.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여전히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살 건가요? 아니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 건가요? 참 아이러니하게 자신을 증명하려던 사람은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요. 그리스도를 선택한 사람은 증명하지 못했는데도 기뻐하며 삽니다. 우리의 삶은 도대체 누구를 보여주며 살 건가요? 이 대답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면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정말로요, 감옥과 같은 환경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애초에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정말 존귀하게 되실 겁니다. 정말 기쁜 삶을 선택하셨으면 좋겠고,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만 남으시는 존귀한 인생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실 저희들의 솔직한 마음은 나 자신을 챙기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가 정말 사라질 것 같고, 나 자신을 위해서 나라도 살지 않으면 내가 너무 낮아질 것만 같은,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만 같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미 너를 위하여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어떻게든 세우려고 애쓰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든 남기려고 애쓰는 그 모든 삶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오직 주님만이 나타날 때 도리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은 이것이 이해되지 않고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것만 같아 고통스러운 그때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씩 그의 사랑과 그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여 주셔서 조금이나마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시작해 볼 수는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살아가 보다 보니 조금씩 그 삶이 알게 되고 이해되고 열매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래도 괜찮구나 하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완전한 믿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